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0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가듯이 아합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일이고 엘리야의 사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엘리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이때 예후는 아람과 전쟁 중이었던 국경지대 길랄 라못에 있었는데요. 동료들이 왕으로 옹립되는 걸 동조하자 이제 반역의 소식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한 후에 병거를 타고 요람이 요양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후와 요람이 마주친 곳이 나봇의 토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요람이 반역한 것을 느끼고 도망을 칠 때에 이 예후가 활을 쏴서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가 있는 곳에 던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행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예후는 요람의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 왕 아시아를 이제 추적합니다. 이 아시아가 머깃도까지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모친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사돈 집안까지 멸절시키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9장 30절을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자가 예후가 달려와서 지금 왕궁 앞에 와 있는데, 그 소식을 알고도 이 이세벨은 눈화장을 탁 하고 머리를 다 매만지고 있다가 예후가 왕궁에 도착하자 창밖을 내다보면서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하고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어서 비웃습니다. 시므리는 누구냐 하면은 바하사 왕조를 이제 무너뜨렸지만 7일 천하에 거친 딱 7일만 왕노릇을 하고 그 죽임을 당한 시므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를 그렇게 하찮은 보잘것없는 반역자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를 겁박해서 결국 예후에게 동조한 궁중 내시들에 의해서 이세벨이 밖으로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왕궁에서 던져지면서 몸이 왕궁 돌에 부딪히고 땅에 부딪히고 하면서 몸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묻어주려고 보니까 개들이 시체를 먹어서 이제 두골과 손과 발만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그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 아합의 집안 피가 흐르고, 그리고 밖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또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밖에서 죽으면 새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대로 이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에서 사마리아가 이제 거기 본 왕궁이죠. 거기에는 귀족들, 즉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그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겁박합니다. 그러자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왕자들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을 잡아서 목을 쳐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까지 죽여서 상황이 종료되자 예후가 사마리아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도중에 그 상황도 모른 채 요람의 병문안을 가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40여 명이 모두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제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신앙개혁의 동력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호나답은 모세의 장이 이드로의 자손으로 겐 족속의 후손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귀화
해서 그 이후로 경건한 전통을 이어오는 그런 레갑 집안 사람입니다. 그 레갑의 아들 이제 여호나답을 이제 신앙개혁의 동력자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나답과 함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한 후에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린다고 전국에 알려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한 자리에 이제 모아놓고 한날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상을 불사르고 또 신당을 헐어서 그걸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행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후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이걸 읽어보면 한 번 잘못된 것이 자리 잡으면 이렇게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기록은 다 이후에 왕들의 역사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 베델과 단에 세운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자리에서 떠나기가 참 그렇게 어려웠다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아합의 권세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엘리야의 경고가 아마 귀에 들어왔을 리가 만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그 심판이 성취되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이행되어서 아합 집안이 멸절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5월 1일 토요일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을 아합 멸절이 유다 땅에서도 진행되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손에 붙들리는 일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